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한 세 가족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도님 요즘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나이 드는 것이 요즘 고민이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이분이 이야기할 때 그 단순히 숫자를 말한 것이 아니었고 아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삶의 인생의 후반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아마 그 말씀을 하시는 걸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시그넘 하우스 정기 예배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80이 넘는 분들이죠. 함께 예배하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때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깊은 것을 어떻게 다 헤아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88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은 한 90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한 가지 갖게 되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일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간절한 소망과 갈망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할 수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서 그냥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는 간절한 소망이고 갈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님이 자신을 이 땅에 왜 남겨놓으셨는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주고 또 교회를 아주 든든하게 세우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는 사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 곁에 가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남겨놓으신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았고, 이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던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저 태어난 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시간만 보내며 살아가는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잘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마지막까지 노년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진짜 잘 사는 인생은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원문을 보면 시민답게 사십시오, 시민답게 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면 이제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사십시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그러니 빌립보 안에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그 안에 함께 살고 있었죠. 여러분, 그들이 비록 로마에 살지는 않고 빌립보에 살고 있었지만, 여러분, 그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빌립보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법을 따랐고 로마의 질서를 따랐고
또 로마의 문화를 따라서 살면서 우리는 로마의 시민권자들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아주 듣기 쉬운 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을 떠나서 일본에 가든 미국에 가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용서하며 또 사랑하며 절제하며 양보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독특한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두 가지 특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특권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소망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이것은 은혜이고 특권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특권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고난받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주님,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고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고난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신뢰하셔서 저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대부분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고난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고난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고 있다는 증조요 표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고난이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이 당시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다가 그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약탈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여러분, 그들은 고난을 억지로 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자격을 얻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그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사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난이 특권으로 여겨지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고난이 특권으로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것은 은혜이고 특권이죠. 그런데 고난은 은혜요 특권으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청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한 번은 청년과 함께 세례문답 하신 이야기를 설교 중에 하셨어요.
세례받기 전에 이 청년이 정말 믿음으로 잘 준비가 되었는지 함께 만나서 그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문답을 하기 위해서 함께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이 세례 문답을 할 때마다 꼭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모든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세례는 단순히 멤버십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례는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저 북한에서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죽음을,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쁨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심정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좋다. 이런 심정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이 청년이 이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목사님을 가만히 쳐다보고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그럼 세례 안 받겠습니다. 저 그런 거 몰랐어요. 저 준비가 안 돼서 다음에 받겠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막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막 도전받고 이래야 되는데 이 청년은 갑자기 안 받겠습니다. 이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당황해서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막 수습을 해야 되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다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다. 조금 어려움도 당하고 조금 손해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세례를 받으시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뒤로 목사님이 세례 문답할 때 죽음, 고난 이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예수님 믿었지 고난 받으려고 예수님 믿으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았지 고난 받는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처음 세례 받을 때, 여러분 그때 제가 고난을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고난을 특권으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고백으로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당연시 여기는 것이 필요해요. 아, 그게 맞구나.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여러분,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목사님이 이 나라에서는 취업할 때 그 서류를 작성하는 난에 종교를 쓰는 난에 기독교라고 쓰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지만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차별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쓰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는 그렇게 쓰면 종교세를 내야 되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취업의 문이 막히기도 하고 자녀의 앞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이집트에서는 만약 기독교인이 되면 그의 신분증에 콥틱 기독교인, 콥틱 그리스도인 이렇게 신분증에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 무슬림이 90%인 그곳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기독교인들이 한 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살았고 그곳이 바로 모카탐이라는 쓰레기 마을입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이 쓰레기 마을이 존재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당시에 그들은 이렇게 모여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그리스도인은 고난받는 게 맞고 고난이 특권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는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볼 것에 대한 두려움, 불이익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 시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해야 될 때 자꾸 뒷걸음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두려움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두려움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보다 더 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확신이 바로 그 뒤에 구절이에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받고 미움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자로 잘 살고 있다는 징조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차별 대우 당합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인도의 장 크리스토퍼 선교사님도 그런 이야기 잠깐 하셨지만, 제가 인도에 선교를 갔다가 이동할 때 항상 이 릭샤라는 오토바이처럼 생긴 그것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팀들 2명씩 나눠서 그걸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제가 탄 이 오토바이 기사가, 릭샤 이 기사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곳에다 세워놓고 움직이질 않아요. 제가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데 통하지가 않으니까 선교사님과 연결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여기가 어딘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 그날 납치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이 땅이 이방인이고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손해보고 어려움 겪고 억울한 일을 겪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상한 일은 나그네인데 자기 집처럼 너무 편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이상한 것이죠. 아무 고난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다 보면 손해보고 어려움 겪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표시이고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싸웠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면 시민에게는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싸워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가지는 특권이 있어요. 그러나 책임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함께 싸우는 거예요.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한 정신과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함께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딱 하나 싸움이 허락된 것이 있습니다. 이건 싸워도 돼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할 일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거예요. 혼자 싸운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싸우면 싸움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함께 연합하고 복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울 시간이 없어요. 그건 너무나도 불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연합하여 복음을 위하여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오늘 말씀을 듣는 내내
아마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고난이 특권으로 여겨지지 않아 오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받아들이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밤새 끙끙 앓을 때 옆에서 밤새 그 아이를 돌보는 부모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내 삶에 가장 귀한 분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러면 고난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고난이 그때부터 특권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과의 사랑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길 가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목회자의 길로 가려고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안 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되고 싶었던 것은 빵집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고3 때는 호텔리어나 아니면 인테리어 쪽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제가 어떻게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고생스럽게 목회하는 목회자는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5년에 정말 십자가를 뜨겁게 경험하고 나서는 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어려운 길, 기쁨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억울한 일을 겪고 공격받고 이것은 그냥 당연시 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임지를 선택할 때 저에게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두 곳이 있는데 네가 선택을 해라. 기도하고 결정해서 가져와라. 한 곳은 저 전라도 고흥이었고 하나는 경기도권이었습니다. 전원 교회였어요. 어느 것을 선택을 할지 가져와라.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아무렇지 않게 그러면 좀 더 어려운 곳에 가야지. 좀 더 힘든 곳으로 가야지. 그리고 제가 간 곳이 전라도 고흥이었습니다. 저는 기쁨으로 갈 수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길 선택하고 고난의 길 가는 것, 제가 기쁨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특권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난 믿음이 없나 봐.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좀 더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내 인생에 정말 귀한 분이 되기 시작하면 고난이 두렵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하고 함께 목회했던 목사님 중에 예전에 부족 선교를 하셨던 분이 계세요. 이분이 부족 선교에서 훈련을 받으실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정글에서 선교사님 가정이 갑자기 실종되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을 납치한 이슬람 단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죽이겠다. 그래서 미국 본부에서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금식하며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기도 모임 때 한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분이 바로 존 파이퍼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죽어야 합니다. 더 고난당해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 더 죽고 더 고난당해야 합니다. 지금 모여서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오셔서 더 죽어야 된다. 더 고난받아야 된다. 그 말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죽고 더 고난당하면 그러면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데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 사람들은 그제야 진짜 천국이 있음을 알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천국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24절을 읽어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하여 채워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 가정이 채우고 있으니 그 특권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날 모든 사람들이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제와는 다른 기도였어요. 어제까지는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오늘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그 특권을 잘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저 내 자식 잘 되고 나 한 사람 잘 되고 내 가정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너무 죄송하지만 그것은 무속신앙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신학교 채플에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다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에 한 신학생이 손을 들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2번 고민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순교의 신앙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시 돌아올 생각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날 신학생 모두가 가슴이 막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온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환영받고 대접받으려고 오신 분들이 없었어요. 그 땅에 가면 고난을 겪고 그 땅에 가면 이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여러분 그런 두려운 마음 가지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 우리에게 그 복음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사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그 복음을 위하여 함께 연합하고 함께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 복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난이 특권이라는 것에 진짜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게 어려운 길, 하나님 저 그거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 어려운 길 피하게 해주세요. 그냥 쉬운 길만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복음 받은 자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리.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진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만 특권이 아니라 고난도 특권으로 여기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편한 길 쉬운 길만 구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특권으로 여겨지는 하나님 아버지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겪고 하나님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오 하나님 아버지 특권이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특권이다 진짜 믿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울해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음을 하나님 아버지 표지인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자체가 기쁨이 아니오 하나님 그저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었음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표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였어 우리 안에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진짜 눈을 열고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되어서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복음을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들이 복음 위에서 설 수 있도록 싸우는 것이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그 복음 위에 분명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싸우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연합하여 이 땅에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위하여 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싸우는 복음을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복음의 영광을 하나님 싸우는 하나님 만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연합하고 또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 분명한 신앙 위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여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사랑하는 주님, 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오늘 말씀하셨으니 제가 이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라. 하나님, 고난이 특권으로 믿으라. 주님, 하나님 이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하나님 쉬운 길, 편한 길만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억울한 일을 겪고 손해 보는 일을 겪어도 하나님 그 일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고 있는 표제이고 증표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연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연합을 통하여 복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부모 세대가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세대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함께 싸우는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사용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먹이고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과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하실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열방에 하나님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죽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되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의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저들이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하고, 우리 유기성 목사님 괜찮으시면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세상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